신명기 32장입니다. 48절로 마지막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련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이어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 같은 본문으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될, 요즘 말로 하면 직분자들이죠. 그들이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상태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그들의 믿음이 변했고 그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은 얼마나 정말 이제 나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난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것이 바로 목자가 갖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자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했던 이 모든 사역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목자의 마음은 목사님에게만 가져야 될 마음인가?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열매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풍족하게 먹게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초기 개척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며 광야를 개척하고 물을 주고 그리고 그 메마른 땅을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들 세대에서는 열매를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농업 선진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세계에 수출하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맺혀진 땅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와 같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어진 교회, 다 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정하는 그 순서, 교회를 정하는 그 마음들에게 있어서 다 되어진 곳을 찾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좋은 성도들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했던 사람들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들 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개척교회예요.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환경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언젠가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씨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열매를 먹는 것에 집중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이 가 있다면 이 땅은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교회들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가는 나무 없어요.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옥토를 개간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근데 다 누리기만 하고 다 열매를 먹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을 때에는 이제 새로운 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진짜로 위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인 줄 아세요? 이 모세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역자뿐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죠. 그 청년이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 청년부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청년이 했던 이유, 바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요, 지금도. 근데 나는 그때 그 청년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스케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서 찬양을 할 때 거기서 오는 에너지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네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면 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서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산도 못난 소나무,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고 하는데, 아니 너 같은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다 뽑아져 나가고 다 누리기만을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나타났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삼각교회,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선한 뜻을 가지고 개척했던 목사들도 있고 삼각교회에서 몸부리치면서 버티는 목사들도 있고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부담감으로 느껴지기 그 순간 교회도 과감하게 떠나버리는 이런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이 모이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앞에서 찬양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꽉 차서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면 찬양의 에너지가 몇 배가 올라옵니다. 텅텅 비어있는 곳에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단의 그 심령, 죽을 맛이지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자든
찬양을 부르는 자든, 찬양을 인도하는 자든, 그 인도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는 자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모였을 때 오는 그 에너지로 인하여 사람이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시대가 어떤 시대였든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우리끼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진 자들이 지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런 일꾼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다 준비되어진 교회는 누구든지 가서든지 다 사역할 수 있어요. 돈 있지요. 일꾼들 있지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부교육자들 다 있죠.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정말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되게 교만합니다. 아니, 제가 아는 장로님도 요즘은 그런 말 하죠. 요즘은 그래도 교회가 좀 세워지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저희 교회 유로한다고 오셔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갖고 와서 목회를 가르치고 가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목회를 가르쳐요. 목회를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결국은 그 소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정말 우리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의 심령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의 그 심정으로 모세가 농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섬겼던 것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누군가는 집을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우물을 파야 되고 누군가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나무에서 소산의 열매가 맺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그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 아름다운 물건을 내가 채우지 않았던 그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그 생명과 같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던, 농사하지 않았던, 수고하지 않았던 그 열매를 먹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봐요. 그리고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군가는 우물을 팠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누군가는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주고 가야 돼요? 그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나무가 자라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 이것만 먹고 배부르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은
옥토가 아니라 쓸모없는 땅들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렸으니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러고 살 겁니까?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우물을 파야 되고, 그것도 깊이 파야죠. 깊이 파야 생명수가 나오죠.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오죠. 누군가는 그 깊이 파는 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건축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되어진 것을 먹는 것만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그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에요. 너 들어가면 그와 같은 열매를 먹을 것이야. 그런데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심고 갈 것인가? 너는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니까 다 타락해버립니다. 너무 풍요로웠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 풍성해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타락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침투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던가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를 보자고요. 지금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는 이들은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자기들은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이스라엘과 입다를 향하여 트집을 잡습니다. 이제 영광을 누릴 때가 되니까 트집을 잡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패하고 그랬을 때가 되었다면 아마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입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트집을 잡아요.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입다가 얘기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너희들은 우리 다 외면했잖아. 이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도둑놈 심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릴 줄만 아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줄만 아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을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려 그래요. 수고하지 않으려 그래요. 땀 흘리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영광을 받고 싶어요.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냥 복만 함께 누리고 싶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으려 그래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광야의 시기를 다 거쳤습니다. 핍박의 시기도 거쳤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안심할 때가 됐느냐 이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열매를 너무 많이 먹어왔어요. 누리려고만 했어요.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이제 희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머리도 학식도 올라갔어요. 많이 배웠어요. 우리의 수준도 올라갔어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축복이 무엇인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안일해져 있어요. 야, 이제는 핍박도 없고, 이제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지역을 가든지 교회도 건물도 멋지게 다 세워져 있고 교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되었고, 야, 이거 가나안 땅 아니냐.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이 도둑놈 심부를 우리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광만을 누리려고 그래요. 열매만을 먹으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일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들이 먹을 만한 열매를 남겨주지 않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먹어가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만 무너지면 교회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맛보았어요. 이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리는 게 싫은 거예요. 저희 이제 먼저 무너지는 순서는 이제 농촌교회, 시골교회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 어지간한 교회도 이제 다 무너질 겁니다. 이거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럼 대형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형 교회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대형 교회 먹여 살린 사람들은 농촌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대형 교회 먹여 살렸어요. 애쓰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전도해서 성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믿음이 크면 그들이 끝까지 그 교회를 섬기나요? 다 떠나지요. 좋은 교회로 찾아서 가지요. 이사를 핑계로 가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형 교회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더 교회를 크게 지려고 그래요.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멀리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모세 보고 멀리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멀리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될 그 열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먹고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훈련시키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제 의식이 생기고 교회가 뭔다는 걸 알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다 큰 교회로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겸손하냐고요. 이거 교회를 까는 것 같네. 난 겸손한 분 못 봤어요. 얼마나 어깨에 힘줍니까? 작은 교회들 무시합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큰 교회 목사한테 머리를 숙이고 눈치 보면서 삽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세상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오늘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열매를 먹고 열매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다 열매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없게 되어지면 위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숨죽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런 때 옵니다.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거짓 진리들은 득세하고 있어요. 정치는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어떻게 된 게 정치하고 기독교하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가 복음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보수가 진리인지 알고 있어요. 극우가 보수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신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불교나 가톨릭 신자, 가톨릭 신부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명확하게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깨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너무도 변질돼 가고 있어요. 왜 보수를 지지하는가? 보수는 지킬 게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나와야지요. 땀 흘리는 자들이 나와야지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좋은 교회 부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보내주면 가리라, 이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보수는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만큼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변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깨부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열매를 다 먹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열매 먹는 것도. 뿌려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에 대한 열매만을 해서는, 가르쳐서는 안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개척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네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넌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아까워서요? 우리 자녀가 너무 그렇게 아까워서요?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자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왜 에브라임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왜 축복만을 바라봅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옥토를 개간하는 그 수고와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지요. 그것이 더 보람된 일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게 되어지면 열매를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네가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너 때에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로 더 소중한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치를 갖기보다는 누리기만을 원해요. 열매를 먹기만을 원해요. 교회 가서도 헌신하기보다는 헌신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 가서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버렸어요. 이건 병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이 열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일을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옥토를 개간하는 일들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선교 여행 떠나는 것도 놀러 가는 것이 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고 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희도 섬기러 왔다,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열매 이제 거의 다 따먹었습니다. 이제 뿌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씨 뿌리고 수고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에 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만의 문제 아닙니까? 위기에 와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이니까 이걸 몰라요. 위기의식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애들도 있는데 청년도 와서 방방 뛰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몇 명이고 직분자가 몇 명이고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형 교회는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왜 대형 교회에 더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가 왜 더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맛보았습니다. 막 극도의 편안함, 편리주의에 우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대형교회 더 부흥하고 있어요. 더 몰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유기라는 걸 몰라요. 지금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죠. 정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같은 이런 간사한 마음, 누리고자 하는 마음, 영광받는 자리에 나를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곳으로 와서 대적하고 따지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농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경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농부이며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모세와 같은 이 씨 뿌리는 이 심령으로 농사를 짓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모세는 기쁨으로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대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바라봐야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뿌렸던 이 씨앗들이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농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밭에 씨를 뿌리면 그 해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씨는 지금 뿌리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이후에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언제 나타날 줄 몰라요. 그래서 내 대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다 하더라도 열매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는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왜 하나님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내 대에는 먹을 수 없는 열매, 나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농부의 마음,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다고 투덜투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쓰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원망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저도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마음이에요. 앞에서 설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도 속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에서는 왜 하나님 내 대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투덜투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꺾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명인처럼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이 씨는 언젠가 열매 맺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에도 저는 열매를 누군가가 반드시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 5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기다리라.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은 너무도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해에 반드시 소출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뿌린 씨가 1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즉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도 가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열매를 보지 못했던 자예요. 항상 씨만 뿌렸어요. 개척했습니다. 개척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세워놓은 터 위에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러 다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가슴 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가?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목사님의 심령이 항상 평강하고 기분이 좋은 목사님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얼굴이 햇빛처럼 밝고 그리고 평강한 얼굴로 줘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눌렸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속은 문드러지고 있어도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은 근심이 없는 얼굴을 원해요. 그래서 근심 있는 얼굴을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진짜 목사님들의 그 심령, 목자의 심령은 눌리는 거예요. 자기 일로 눌리지 않아요. 세상 일로 눌리지 않아요. 성도로 인하여 눌려요. 믿음이 서가지 못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눌리고, 교회 일로 눌리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에베소서에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마귀가 쓰고 있던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그것 때문에 눌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그냥 막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눌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기분 좋게 좋은 관계로 히히 그렇게 대화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은 다 영적인 것을 봐요.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눌리는 것도 목사지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누가 눌리는가? 바로 목회자들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민수기에서 보았더니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세요. 평안했겠습니까? 늘 대적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모세의 길. 그런데 모세가 두 손 들고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말씀을 주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 자기 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땅에 세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염려로 인하여 눌리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눌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눌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지 않는 그곳으로 염려하고 눌리며, 그곳으로 기도하고 그곳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곳으로 가슴을 찢으라 이거지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늘 1년 360일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가 뭡니까? 더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으로 들어가고 더 젖먹이 수준으로 저 밑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상태들을 볼 때 답답해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목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례비가 없어서 목사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좋은 탈을 타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리나요? 세상으로부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요? 다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눌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함부로 욕하시지 마세요.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요. 근데 이 일을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더 눌리는 자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일이 가치 있고 소망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일 아니냐 이거예요. 열매만을 먹는 것,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 열매만을 꿈꾸고 열매만을 먹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심는 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르신 교회가 저는 열매만을 따먹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심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작더라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명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눌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일로 눌렸던 마음 조금만 교회를 향하여 이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려있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눌리면서 살았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넌 교회를 향하여 눌려보았니?
염려해 보았니? 네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그렇게 근심하며 잠자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만큼 눌려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너 눌려봤니?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얼마만큼 눌려봤니? 하나님이 되려 물어보실 겁니다. 왜 그 음성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왜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몰라줍니까? 라고 말하고만 가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못 들으십니까? 너는 무엇으로 눌려봤니? 너 그렇게 세상 일로 눌려봤어? 돈 때문에 눌려봤어?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서 눌려봤어? 너 그거 가지고 늘 나를 찾고 와, 늘 그것으로 나를 부르짖었지만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눌려봤니?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눌려봤니? 지금 열매를 풍성하게 따먹고 있는 이 시기니까 우리가 눌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열매 곧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너무도 없어요. 그 씨의 열매를 지금 저희가 먹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심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심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엉뚱한 데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염려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교회들, 눈에 입맛에 맞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돼버렸고, 목사님들을 존경이나 해요? 목사님 기분이나 살피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이상하게 아주 이상하게 가네요. 이런 의도는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이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로마서 15장을 가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냥 2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세워진 터 위에,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 보세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김영곤 권사님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우리 부르심 교회도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십 명이 우리 부르심 교회로 오려고도 했습니다.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양심상 지금까지 다른 교회 성도님, 저도 천안 출신 아닙니까? 천안에 모르는 분들 없겠습니까? 소식이 다 들리지요. 어디 성도가 누가 실족했다라는 얘기도 다 들어오고 있죠. 한 번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신천지들처럼 교회 가서 성도들 빼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은 다른 사람 성도를 욕심내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도 사람 숫자가 목표였다면 목회 스타일을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대되어 가지고 그 교회를 갔을 때에도 몇 사람이 후다다닥 하고 사라져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 거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정직하게 가자. 교회를 키우고 번성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자.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성도들이 떠나면 마음은 아프지만 떠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양인데. 누군가가 온다 하더라도 기쁘다 신나다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목사의 소원은 단 한 사람의 성도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더디 가더라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돼요. 누구 세상 사람들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 가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수도사가 수도사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수도원에 늙은 수도승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는데 연세가 지긋한 그 수도사가 그 기근의 때에 물을 주는데 멀리 있는 그 강가까지 가서 물을 기르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물을 붓고 그걸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농사를 지십니까? 조금만 머리를 쓰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수레를 만들어서 물을 깃고 두레박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 시간도 그렇게 되면 시간도 단축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고통도 훨씬 덜할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농사를 지으십니까? 그때 나이가 지긋하신 수도사께서 젊은 수도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머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순수함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살아가면 처음껏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도사는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순수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 늙은 수도사가 가졌던 그 정신, 지금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다 답답했을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수도사가 왜 그렇게 미련한 길을 걸어갔던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열매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했는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을 뿌리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 사람 머리 쓰지 마세요. 순수함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수함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순수함 잃어버리면 사람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세상 일로 눌리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못 찾아요. 말씀은 변질돼서 들려오기 시작해요. 변질된 말씀만을 찾으려고 그래요.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밖으로 나가서 너무 사람 머리 쓰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순수함을 가지고 대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씨를 뿌리는 그 심령의 마음으로 세상 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더 편리하거든요. 내 육체적인 고통이 덜 오거든요. 빠르거든요.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방법 택하세요.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 방법을 택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짜 진실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